내일이 5일이나? 아, 4일이. 5일이에요. 오늘 5일 맞아요. 네, 내일 건데요. 전전전 강의 찬찬히 설교를 보는 과정이 있으시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목을 혼인잔치가 뭐라고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한번 정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열처녀가 신부의 들러리예요. 열처녀. 지난주 그 열처녀 처음 할 때 한 우리 지체가 여태까지 열처녀가 신부인 줄 알았다고. 근데 이제 그 주석이나 내용을 보면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들러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개인적으로 우리 여자로서 영적인 존재로 시를 받아야 할 존재로서 여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 혹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여자 들러리, 이런 개념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비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혼인잔치와 성도의 연합, 우리 집사님 실상 읽어주셔요.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가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회의 결혼, 혹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제외됨.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연합을 혼인잔치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혼인잔치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혼인잔치는 성도와 교회의 연합이다.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요. 설명하도록 할게요. 계시록 19장 7절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한 그것은 우리가 혼인잔치의 들러리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즉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개별자라고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권, 즉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성으로서의 교회예요. 전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 후자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자 있죠. 그 다음 우리 한번 서집사 한번 같이 읽어주셔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상관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단순히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한다는 뜻도 있지만 성관계를 맺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인류의 보편적 경험 속에서 사람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예를 드는 것이 이제 그 인간관계로서의 친구와 이제 부부 관계예요. 혈연 관계는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맺는 관계가 아니지요. 그렇죠?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내 자식도 내가 선택하나요? 그 취재 남자 여자도 내가 선택 못하죠. 성향도 성격도 습성도 물론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애들을 보면 첫째랑 둘째는 진짜 정반대예요. 은채 은율이는 어때요? 다르죠. 성만 다른 게 아니라 성향도 달라요. 네. 진짜 얘네 둘은 남자인데 진짜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성격과 성향이 다른 게 극과 극이 몇 개 있거든요. 똑같이 그거를 이제 첫째는 집사람 성향이 강하고 둘째는 제 성향이 강해요. 둘이 있으면 어쩌면 이렇게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르냐.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혈연 관계 안에서 부모 관계 안에서 또 자식은 이제 약간 아래에 있으니까 부모들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이게 쉽게 해결과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안 되죠. 인간이지라. 특히 이제 막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이유 이혼 그걸 자르려고 잘 생각해봐. 머리를 자른다고요? 인형. 그 바비 인형 머리를 너무 길게 많이 자르지 마, 쟤야. 나중에 울어. 아무튼 그런 게 이제 혈연 관계예요.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넘어서는 신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천륜이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없는 관계, 혈연 관계예요. 그 다음 설명해 준 게 친구 관계와 부부 관계예요. 이거는 뭐냐면 선택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렇죠? 친구도 우리가 선택하죠. 물론 이제 지역적인 운명론적인 영향도 있긴 있지만 부부는 더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원수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법적인 관계는 혈연 관계로 설명하셨고요. 경험적인 관계는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로 설명하신 듯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기초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혈연 관계다. 밑에 각주가 있는데 한번 이거를 좀 나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七三 읽어주시겠어요?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에는 이성과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에 비해서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인류의 삶은 이 이성에 지배받기보다는 경험에 지배받았습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경험적으로 행동합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경험은 좋은 감정과 정서를 만들어서 우리를 행복감 속에 있게 하고, 나쁜 경험은 우리를 불쾌하게 해서 불안하게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로 바르게 해석함으로 그 경험이 결코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고 의리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용서, 자유,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차원이나 진리적인 관점에서 말씀이 하고 있는 기능을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물리적으로 살고 있고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집사님 좋은 게 많으세요? 나쁜 게 많으세요? 그냥 그저 그러세요? 허 집사님은? 내 인생의 경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40년, 30년 살아온 있고 이런 나가 딱 굳어져 있잖아요. 이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경험에 대한 해석,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또 이제 그 미래나 타자들을 바라보죠. 온당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뵈면 1차적으로 이제 그 율법적인 교회나 기존 교회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이, 부정적이, 부정적이죠. 그 부정적인 그 경험이 새롭게 하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성향과 성품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한번 뭐 어렸을 때 불에 한번 데인 아이들은 불만 보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거든요. 우리 개인,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용서하는 문제, 자유하는 문제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에서 악이나 저주나 그런 게 아니라는 해석의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세월호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3년 만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월호가 이렇게 뱃속에 가라앉을 때도 막 우리 모든 국민이 힘들어했는데 다시 올라오는 것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잊혔던 경험들, 해결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일어나서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건 공동체적으로.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율법의 교회 속에 있었을 때는 그게 악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게 선인 줄 알고 또 기쁨이 있었고 거기서 즐거움도 느꼈는데 이제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속에 내가 계속 머물렀다면 그게 악이구나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악이라고 해석이 돼야지 율법적인 한계들을 극복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은 계속 그 속에 있게 되니까. 네. 네. 그 속에 있는 분들은 그게 악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과정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태극기를 상징되는 보수와 촛불로 상징되는 이 진보라는 영역에서 각자 자기의 어떤 신념과 그 견해의 차로 가지고 이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런 탄핵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죽었다 그러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참 사람의 자기 신념은 어디까지일까, 뭐가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일까, 그런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과거에 대한 그런 바른 해석과 이해, 이런 틀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것이 나쁜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선한 경험이라는 해석이 있을 때 우리의 현실과 현재와 살아가는 삶이 긍정적인 경험에 표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공동체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한 사회적으로든 진짜 필요한 영역인 거죠.
안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이제 리더들이 공동체 성원들이 잘 해결해 가야지 좀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 근데 세상적인 건 그렇고 이제 신앙적으로 진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이 진행되고 이렇게 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회복되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말씀으로 그 내용들의 경험들을 해석하는 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는. 단지 종교 행위나 종교 의식 차원 정도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무튼 뭐 딴 얘기 했고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그런 그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생 속에서 어때요?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지는 영역이 있어 가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들으시거나 뭐 이렇게 나누거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나의 긍정적인 해석으로 다가와서 이제 또 긍정인 어떤 경험의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그것들 이제 말씀 들으면서 또 인생을 사시면서 해가면 좀 왜냐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경험이니까 그렇죠.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지식 이런 거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막 이렇게 어거하는 힘이 안 되더라고요. 롤이 유행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다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 자식이고 말 잘 들어도 하나님 자식입니다. 공부 잘해도 못해도 혈연 관계는 우리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모든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법적인 관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입사님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 법적인 관계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사실 법적인 관계는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저급하고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관계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 관계를 지탱하는 근거가 법뿐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진 인간관계가 가장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적인 관계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부부관계보다 더 비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법은 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악을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연합 안에는 이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연합이 있는데 그거를 친구와 부부라는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냐면 이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다른 말로 율법을 뛰어넘는 온전의 관계를 배우는 것이다. 율법을 폐하는 건 아니죠. 율법을 나쁘다고 폄하하는 건 안 돼요. 우리가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교회에 갇혀서 그것들이 악이라고 해석해서 나왔는데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을 바르게 정의하지 못하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이 중요합니까? 인생이 중요합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선생님 들어보죠? 기억나세요? 말씀이 중요해요? 인생이 중요해요? 선생님? 허지수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두 분께서 이렇게 선교 훈련 받고 선교사로 가려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으셨다 그러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였어요? 말씀이 중요해서 내 인생 이까지 뭐 그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는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거셨잖아요. 근데 왜 또 그 중간에 또 캔슬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아, 이거 집사님이 결정하신 거였어요? 아니요. 이거 보는 거예요.
하다가 두 분이 이제 협의해서 이제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되신 거였어요. 아니 이제 그런 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정립이 되니까 그런 걸 나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깨지니까 그 전에는 좀 그런 뭐냐 하나님의 어떤 그렇지. 공포적인 어떤 그런 부르심 율법의 하나님으로 안 하면 다가와야지. 큰일 날 것처럼 아니, 느껴지시는 거였어요. 그런 것보다 해야 상금을 받고 내 천국이 이제 보장되고 그런 의미죠. 그런. 뭔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고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과 네. 나를 위한 일 이렇게 다 그분 더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이냐 인생이냐. 근데 이게 되게 오늘날 인터넷에 이렇게 인생 자체를 무시한다 그럴까요? 교회 다니면 대부분 그렇게 이제 가르침도 받고 네. 그렇게 되지 않나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근데 기복주의는 인생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또 그 말을 부딪히죠. 자기가 잘 돼서 하나님께 뭐 더 헌신을 하겠다. 그 아무튼 말을 붙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이게 인생 자체는 똥이고 배설물이고 쓰레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담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 진리 묵시 패러다임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보다도 당신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라. 보통 이렇게 하지 그건 않나요? 기존 교회잖아요. 기존 교회 일반적인 교회. 근데 막 극단적으로 네 인생은 똥이니 거기서 나와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헌신해라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있나? 그 옛날에 뭐 그 뭐냐 원그씨나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이제 좀 약간 패러다임, 어디가 꼬여 계신 묵시 분들. 패러다임이나 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블로그 들어가고 인터넷 들어가고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 계열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죠. 아무튼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인생이 말씀이 중요해서 인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인생 안에 말씀이 담겨지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담은 존재. 네, 그래서 말씀을 담은 육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빛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는 거죠. 인생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데 이제 율법을 뛰어넘는 온전의 관계를 배워야 된다. 산상순의 이런 말씀이 바로 온전의 관계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과 하나님의 온전이 바로 이러한 관계를 말씀하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온전. 이게 테텔레스타이 텔로스라는 단어의 내용으로 완성이 되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명제거든요.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얘기가 이제 난 더 이상 뭐 11조 안 돼도 되고 헌금 안 들어도 되고 뭐 교회 주일날 꼭 안 들어가도 되고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서 나왔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율법에 그거는 어떤 행위 자체를 안 지켜도 된다는 어떤 계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측면이지 율법의 본질이 완성되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걸 볼게요. 집사님 이거 잘하신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오직 법적인 관계에만 머물게 하는 방식을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종교 매뉴얼이 종교 행위, 치성을 바치는 형식 잘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설명되는 종교인들입니다. 해석해 주셔요. 차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통렬하게 비판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작 이혼하지 않는 관계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율법을 넘어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관계를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관계,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으로 맺을 필요가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 땅에서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진리는 없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고, 율법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고 이런 게 왜냐면 다 율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과 진리에 이렇게 선악 구도로 만들어 놓고, 율법을 취하는 건 율법적인 행위, 나쁜 행위고, 진리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취해요? 개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나오는 것도 율법입니다. 설교자의 설교 행위도 인간의 말로 전하는 율법이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율법의 틀 안에서 듣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주일 오후 2시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고 고단하게 한 스트레스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일요일 오후 2시에 공릉동 온땅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되는 주일 설교는 율법으로만 설명되는 거죠. 율법적 계명으로 다가온다는 것인데, 그래서 2시 넘어서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지각이 되는 거고, 전에 오면 일찍 오게 되는 거죠. 이 작은 것으로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확대하여 설명하게 되면 모든 인생사는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 감사와 불평, 고난과 평안, 성공과 실패 등으로 구분됩니다. 선악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하면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뭐냐? 선악구조에서 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거고, 그것을 자유, 안식, 생명, 평안 등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주일 오후 2시에 공릉동 예배당에 오는 것은 율법적 계명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완성이 된다는 건 뭐냐? 2시 안에 도착하면 지키는 것이고 2시 넘어서 오면 못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2시 안에 온 사람은 이것으로 자기 의의를 챙기고 못 온 사람은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주일 오후 2시 공릉동 예배당에 오는 것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거죠. 율법이 주어진 목적. 그러니까 왜 공동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기준으로 모여야 되냐? 왜요? 그 목적이 있죠. 의도가 있죠. 그것이 그 안에서 완성이 되면 그것이 나한테 더 이상 율법적 계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되시나요? 어렵나? 안 어렵나? 그래서요,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계명이 아니라 자유하고 안식하게 하는 진리가 됩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그 율법의 행함이라는 법칙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대 종교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표현하신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잖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근데 그 주신 진짜 그 의도를 알고 그 마음을 알면 된다는 거지. 그걸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 게 있을 거 아니야. 왜 나에게 이런 율법을 주셔서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2시 예배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나가서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그 그러니까 이거죠. 알아야 되지. 어떤 사람은 2시 예배에 가는 율법이 무거운 짐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이 바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진짜 기준과 계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그 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안에 있는 의도와 내용이 내 안에 주어지면 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나를 무겁게 하는 율법이 아닌 거죠. 되게 집사님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든 건데 우리 인생 전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더 쉽게 예를 들면 부부가 사는데 부부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아니 은유라 네가 부부가 이렇게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세워서 살을 맞대고 이렇게 경제 공동체로 정신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그 내용과 목적은 뭐지? 아이를 키우는 건가? 아무튼 뭐 그런데 근데 이제 말하자면 율법주의는 뭐 하는 분위기냐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헤어지지 않는 거다. 이거를 목적으로 삼는 거죠. 율법주의나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틀로 이어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서 혹은 지옥 가기 싫어서 혹은 이게 무서워서 이걸 해야 한다고 누가 하니까 다 이유가 내가 행동하는 이유가 내 밖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들이 마음에 허한 이유가 허한 이유가 행동의 근거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면 그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뽀대가 안 나도 그것 때문에 허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밖에서 누군가의 판단과 밖에서 주어지는 것에 항상 매여 있는 사람은 항상 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도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고 여기 우리 자매님이 지체가 연신내 근처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같이 집에 가는 길에 배려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학교 이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교수들 목사들, 정치인들, 그러니까 교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치적인 싸움들 있잖아요. 그 싸움이랑 그 교단에서 교수들에게서 일어나는 정치적 싸움이나 혹은 정치 집단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이 다 똑같아요. 맞아. 다 회사도 결국 권력 헤게모니 싸움, 헤게모니 싸움은 결국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헤게모니와 돈이 있으면 뭘 추구해요? 또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한 자매들이 이제 남자를 이제 고르는 차원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남자를 고른다. 근데 서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말하자면 농담처럼 해는 거야. 야, 너는 능력 많은 남자를 고를 수 있다면 남자를 고를래? 능력 없는 남자를 고를래? 능력 많고 그 능력으로 나를 잘해주는 남자를 선택할래? 능력은 없지만
평생 나만 사랑하는 그 찌질하게 살지만 나만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할래. 왜냐면요, 평생 나만 사랑하는 남자는 능력이 없는 남자래요. 근데 그 남자가 능력이 많으면 남자가 돈 있고 시간 있고 권력 있으면 뭐 하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과 권력이 있으면 날 편안하게 날 이렇게 명품으로 치장해 줄 수 있는 남자는 될 수 있지만 나만 사랑하지는 못한대. 근데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행동과 어떤 타인과 아내와 이성을 향한 사랑의 근원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 밖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허해. 맞아. 그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이유도 허해서 그런. 그러니까 그 행함이 돈에 대한 추구, 권력에 대한 추구, 쾌락에 대한 추구, 기타 등으로 흘러 막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분들이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그 행복이 내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행복을 스스로 발산할 수 있는데, 결국 외부에서 그 행복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그쵸.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는 항상 변하니까요. 조건도 변하고 근데 마음도 변하고. 신앙적인 차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차원이냐, 내 밖에서 율법으로 주어지냐, 뭐예요, 집사님?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 흘러나오는 차원으로 그것을 이제 용서라고도 하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의 완성과 온전이 밖에서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물론 반드시 밖에서 계명이 주어져야죠. 생명은 외부에서 주어져야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생명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틀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짜 그 50배, 60배, 100배의 그 씨가 내 안에 떨어지면 맺게 된다고 하잖아요, 열매를. 그게 진짜 내 안에서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 내 인격과 인생 전체와 또 말이라는 장치로 해석해 가는 거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느끼잖아요. 내가 진짜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잔지, 못 누리고 있는 잔지. 말로만 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속에서 체험되어져 있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그런 나타나는 게 자기 해석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자기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자기를 자기 성찰이라고 표현하나 종교에서 그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소위 말해 설명이 되는데, 그것들을 현대인들이 잘 못하죠.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고 외부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외부적인 기호에만 맺혀 있으니까요. 그런 집사님 워낙 개인적으로 자기 내면을 돌보고 그 하는 것들을 자주 하는 성향이시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사춘기 겪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고 뭐 그런 때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집사님은, 서집사님은? 그러니까 교회에 여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보다 그러니까 여자는 좀 내향적이고 보편적으로 남자는 좀 외향적이잖아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막 뭐 해야 되잖아요. 여자는 자기 내면을 좀 돌보잖아요. 그 남자들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남성다워야 되는데 나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막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또 왠지 자기가 뭐라고 해야지? 남자답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고. 남자다움이라는 건 감정을 감추는 거라고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많이 우리가 노출돼 있나요? 요즘에도? 요즘도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 연예인들도 보면은 뭐 진짜 남자다움 그런 대명사인 연예인들 얘기 많이 하는 거 보면 요즘도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술만 마시면 지 얘기만 하잖아. 그래서 저는 애기들한테도 그러거든요. 네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엄마가 널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은채랑 은율이는 엄마 아들하고 딸로 태어났을까 뭐 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일부러 생각을 좀 해보게. 네. 애들 짜증내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뭐 그렇게 짜증내지는 않는데 그냥
은채야, 은채는 엄마가 은채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은채도 엄마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왜 더 돈 많고 더 좋은 집, 은채 뭐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갖고 싶은 거 다 사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종종 그러거든요.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둘 수 있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럼 좀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맞죠. 예, 일부러 그런 질문들을 던져요. 하다가 자기는 뭐 뻔한 얘기하지.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고 말안. 집사님은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많이 없으셨나요? 그랬을 수도 있죠. 의외로 많이 좀 안 하신 스타일이신 거죠. 외적으로 해야 할 일들,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에서 움직여지는 차원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을 한 집안의 가장이 되신 거, 그리고 한 사회의 일원이 되신 거, 직장의 직원이 되시고 되신 거를 집사님이 선택했냐 이 문제죠. 그 주도권과 동기가 진땀나 나만 내가 좀 시험 받고 있어. 내가 좀 검사해. 왜 그러세요? 지금 시험 받고 있어. 이런 질문이 제일 힘드신 거지, 집사님. 원래 이런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그렇게 상담을 안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좀 상담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거니까 정말 힘든 그런 거죠. 가령 축구하면 편한데 축구는 축구고 이거는 이거예요. 갑자기 막 물어보니까 당황해서. 아니 그 목사가 이런 거 물어보지고 성령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누가 물어보겠어요. 그 존재에 대한 근원을 찾는 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바람에 나는 겨워해 진짜. 맞아요. 그냥 환경에 따라서 아내가 하라고 막 하니까 어쩌고저쩌고 해가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환경이 역사가 하라 그러고 회사가 하라 그러고 너는 남편이니까 돈 벌어야 된다 그러고 가장이니까 책임져야 되고 물론 해야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난 뭐하고 살았지?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았는데 난 뭐지? 그 핑계는 다 다른 사람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 많아. 대부분 그렇게 살고. 난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냥 안타까워. 특히 그런 가정에서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을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애기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더 감사한 거고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같이 사는 거하고 이런 마음하고 사는 거하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니까 그 애기들도 완전히 부모의 그 보는 대로 다 받고 누리게 되는데 그쵸, 다 이 뒤에서 아이들이 보죠, 그걸로 애들은. 인해서 자라게 되는 건데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어떤 그 동기와 그 행동의 양식이 나는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있는 나로 결정되냐 이 문제는 그렇죠. 그 서집사님의 그 존재의 본질이 그 안에서 그 나로 있냐. 왜냐면 그 나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잖아요.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다고 하니 제가 뭐 조선은 그렇게 쓰겠지만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요. 계속 이제 한번 들으시면서 그거 안 되면 말씀 듣기 되게 힘들어요. 말씀 듣기가 그렇지 않나요? 밖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막 기도하고 막 하고 밖으로 분출하는 게 편한 거예요. 마음은요. 자기를 안 봐도 되니까.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기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데요. 거울 딱 있잖아요. 이 거울로 나를 보면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안 봐요. 이걸 뭐냐 변형시켜요. 자기 안에 이 열불 달린 짐승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악마적 본성이 있는 그 나라는 실체를 이제 보지 못하니까 계속 가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들의 그 실체들이죠. 귀천을 떠는 그러니까 귀신들이니까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까 욕망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 현상도 보더라도
뭐 정치 성향은 이제 보수보다는 진보에 가까운데 어쨌든 누가 옳고 그른 건 둘째 문제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을 딱 이렇게 불러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나아지고 행복하다 뭐 과대한 망상과 기대는 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선택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건 정치인 개인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 안식, 자유, 뭐 소위 말해 행복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진짜 이 외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노예의 행동 양식은 외부잖아요. 일어나서 이거에 내일이 없잖아요. 다 주인 일이죠.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체가 된 사람은 내일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진리로 생명이 흘러가는 거. 그게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라는 명령을 줄 때 요거를 그 율법적 틀로만 본 거예요. 안에 있는 진의는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자,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 딱 세 개예요. 결론은요. 대신 계명 빼놓고 율법의 내용은 다 세 가지 이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인간의 욕망도 살인, 간음, 거짓말. 네. 율법이라는 내용의 진의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혹은 못 지켰어 이렇게 됩니다. 잘 지킨 자는 자기 의의가 되고 못 지킨 자는 자기 정죄감이 됩니다. 자기가 율법의 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율법을 못 지킨 자라고 합니다. 율법은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 못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주신 권위자의 마음을 헤아리느냐 헤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적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 살인하면 안 되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왜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줬지를 알면 돼요. 율법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율법의 포장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게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편 같은 거 읽다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한다고 그러고 밤마다 읽는다고 그러고 암송한다고 그러고 너무 소중해가지고 돈보다 귀하다고 그러고 그 모세오경 토라예요. 뭐 살인, 뭐 사람 죽이라 막 그런 계명인데 그 계명이 너무 귀해가지고 막 알달복달난 연애에 빠져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안에 시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주어지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항상 천국과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고요. 껍데기 안에 있는 내용 우리에게 의미로 주어질 때 그것이 비밀이 해석되는 거죠.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전에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이 없다는 것이 폭로되는 것이므로 그것 자체가 군대의 칼, 불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율법 안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태우고 칼로 죽이는 거였어요. 구약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요. 저 말씀 묵상하는데 아니 결혼식이 안 왔다고 다 죽여? 이 무슨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외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과 그 내용이 없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칼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고 불에 의해서 태움을 당하는 상태란 얘기죠. 그게 지옥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상태. 그렇죠.
같이 천국을 못 사는 자들의 모습. 그게 지금 우리의 역사 현실에서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맨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잘했네 못했네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그 욕망을 따라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진짜 무서운 건 무서워요 진짜요. 어떤 이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대한 이 세상의 성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런 건 인간의 어떤 면에서 운명이란 얘기죠. 나방이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운명이잖아요. 불이 있으면 나방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러한 영적인 연합, 하나됨, 서로 죽음, 요한 사랑으로 설명되는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헤아렸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이 그렇게 율법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새벽에 일어나 읽고 암송한 이유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요. 그 후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여기 깨어있으라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요? 깨어있으라. 이거 교회에서 엄청 많이 기도할 때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그러거든요. 유튜브 들어가서 이게 목사 설교 몇 번 들어오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이 봐. 그 부흥사들 해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에 깨어있으라고. 잠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둘 다 잤어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둘 다 잤어요. 심지어 둘 다 기름 준비했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이렇게 잠자지 말고 신앙생활 긴장감 있게 꾸준히 하라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연합돼 있으라, 하나 되라, 내용을 알아라 그 차원인 거죠. 그 다음 한번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일어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연합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용적으로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해서입니다. 예,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의 의미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미련한 자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죠. 개별자가 우리밖에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알지 못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네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걸 성경이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그런 개념인 거죠. 하나님이 건네준 약속의 증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알다가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보다 확장돼서 알다, 깨닫다, 말하다, 알고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에이도는 시각의 차원 개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의 차원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성경에서 눈은 말씀을 메타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네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 없는, 이성 없는 짐승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밑에 한번 집사님 읽어주셔요. 그러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들에게는 혼인잔치의 주인인 하나님이 건네준 말씀이 있습니다. 건네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그 말씀을 찾고 구하고 목말라 하는 갈급함이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진리를 찾는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주어진 예수가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말이라는 고백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그 말씀을 찾고 구하고 목말라 하고 갈급해 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건네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이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건네준 말이 없다라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네준 말이 있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공이 온단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보면 동일한 것,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 그 말씀을 찾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많이 들었든 못 들었든 이해를 하든 못 하든 충분히 헤아리든 못 헤아리든 이렇게 동일하게 어떤 과정과 계기, 그 계기가 다 다양하게 있죠. 누구의 죽음이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든 혹은 막 사업의 망함이든 뭐 자식의 어려움, 그러니까 각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개별적인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통해서 경험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어졌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나는 그건 뭐지? 이런 의문, 질문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사람한테 들려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들려요. 안 그러면요,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들려요. 이건 뭐 이미 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뭐 열심히 한다 안 하고의 문제 차원 정도가 아니라 들을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이렇게 뭐 SNS든 뭐 인터넷이든 모든 방식으로 이렇게 뭐 전도나 홍보 전략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들리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들을 인간들은 안 들어요. 되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더 받는다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말씀을 찾아요. 아이러니야. 말씀이 주어졌으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주어지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율법의 행위 안에서 종교 행위로 자위하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극복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아주 큰 대조점이에요. 반드시 말씀은 후자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호몰로게오, 그 말을 건네준 하나님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세요. 하나님이 초월자가 말을 건네줬죠. 말이 들어왔죠. 그 말이 생명이 돼서 우리 말로 나오죠. 그걸 호몰로게오라고 그래요. 고백하다, 시인하다. 그 시인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뭐예요? 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그 같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 말을 받은 자들이 그 말을 하죠.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진리 패러다임과 묵시 패러다임, 뭐 같은 목사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 했는데도 말을 같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같은 말을 못 해요? 같은 소리 같이 들었는데. 예전의 교회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다른 뭐 김성수 목사 설교든 온당교도 마찬가지고. 왜 그래요? 온당교도 그래요? 그런 분도 있죠. 그러면 이따가 뭐 머리 못 있겠죠, 그런 분들. 진짜 이게 세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각자가 자기의 입장과 한계 맞춰서 들어요. 나중에 이 사람 나오고 두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요, 달라요. 아니, 이게 진리가 아니라도요, 일상생활에서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는데. 부장님이 막 얘기했는데, A. 받아들이는 게 틀리죠. 나 기분 나쁘게 했어. 너무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코드와 욕망의 기저가 있는데, 그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 듣는 온당 성도님들도요, 물론 잘 듣는 분도 계시기를
기대하지만 말씀 나누는 거나 말씀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가 이해된 얘기 쪽으로만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진리 전체의 한 중요한 내용과 연결되면 상관이 없는데 한 파편이나 한 부분인 거는 복음과 진리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할 때 어떤 정치 얘기, 간증 얘기, 일상 얘기 이런 것만 딱 기다만 들어서 그걸 자기 일생과 연결해가지고 적용한다든지. 말을 하는 차원이니까 다 말하니까 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말 안 하면 쪽팔리니까 하기도 하는데 그 본질,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그 내용과 의도랑 상관이 없는 내용이 들어온 거죠. 그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같이 하는 게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 호몰로게오라는 차원이죠. 그렇죠. 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는 그런 모습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한 줄 소감, 한 줄 나눔 하시면. 집사님은 잘세요? 네. 74년째? 왜 미루세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아, 근데 자기가 들렸다 안 들렸다. 네. 대답만 하는 거야 그냥.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어.